요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시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좀 보다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고 그 날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 멸망했다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매주마다 교회에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냥 당연히 회개를 해요. 뭐 회개가 나쁜 게 아니라 좋죠. 그런데 똑같은 삶을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회개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요,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요엘서의 이런 예고는요, 대체적으로 좀 점증적인 내용으로 또 좀 더 강화되는 공포스러운 양상으로 계속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서들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이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주민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막 알도록 나팔을 불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팔절에 나팔 불면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그게 경고의 신호처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적이 침공하면 나팔을 불잖아요. 그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그 날이 어떤 날인지가 좀 나와요. 여호와의 날에 전무후무한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멸망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도 그랬고 또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또 AD 70년에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짜 멸망의 날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부터 9절에는요,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진노가 마치 산 위에서 이렇게 아주 진용을 뚫친 이 대군의 이 위용 같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들이 남유다를 침입하여 유린하고자 성을 뛰어넘고 성을 장악하는 이 대군들의 그 일사불란한 군사 행동 같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게 지금 4절부터 9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변 같고 막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재앙이요, 아주 막 강하게 아주 막 체계적이면서 아주 막 진짜 힘있게 그러면서 당하는 사람들은요 속수무책으로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이 도둑같이 막 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큰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경고의 예언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을 통해서요, 이 심판의 날에 천지가 뒤흔들리고요, 그러니까 뒤들리게 되고요, 이 전체가 힘을 잃게 될 정도로 대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까지도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종말의 날에는요,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는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풀린대요. 하늘이 풀린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멸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어찌 보면 막 유성이 박을 수도 있고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요, 이 요엘서에는 요엘에게 보였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심판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군대를 통해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당신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심판에 대한 예표잖아요. 결국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멸망의 시간표도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그 당시에 있었던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뭐로 봐?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 그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구원의 날, 비전을 가진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복하여 심판의 날을 정하신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이 참생을요, 요엘서를 통해서 계속 거듭거듭 예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요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도래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너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또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이들이 성도라고 이름하면서 세속적인 일들에 몰두하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오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적 저 시대 때 여호와의 날 때 엄정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참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고 하는 요엘의 선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요,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이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1장에도 똑같이 그 부분이 나오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정한 회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온전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 도래에 앞서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옷 찢는 게 중요한 게 진짜 마음에 탄식하고 찢어야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정으로 마음에 버릴 걸 버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5, 17절입니다. 그 회개를요, 개별적으로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민족적으로, 우리는 교회로, 나라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당신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됩니다. 지금은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안 망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찾고 그 때를 준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을 거고, 교회는 깨어 기도하고, 또 교회 속에 혹시 타락하고 무너지고 본질을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 닥치는 재난들은요, 미리 인간이 예측하고 대비한다면 그 재난들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의 심판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면 되고요. 또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 날이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목회자인 제가 제사장들처럼 울며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울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말씀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요, 더더욱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도와주는 축복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 시대에는 또 우리가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가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며 여호와의 그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게 되길 바라며 오히려 그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